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저는 사람이 두 가지 모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어진 인간은 선한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최초의 인간들의 타락한 그 저주로 이어진 악한 성질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선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참혹할 정도로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사람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들, 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타인들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거짓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들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기도 하고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행해서라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 물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즉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히는가 아니면 이익을 주는가입니다. 물론 선과 악을 나눌 때 다른 관점들도 있지만 관계에서의 이익과 피해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과 악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나타내어질 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스스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주로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선하다고 평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선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악한 것도 무언가를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한 다른 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에서도 우리 법에서도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자해나 자살은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즉 악을 행하기 위해선 타인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 선과 악의 관점으로 조금 식상한 도식 하나를 가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보도록 하죠. 1번은 아주 선한 사람, 2번은 조금 선한 사람,
3번은 조금 악한 사람, 마지막으로 4번은 아주 악한 사람. 이렇게 말이죠. 물론 사람은 아주 복합적인 존재여서 이렇게 한 그룹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냥 느슨하게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아주 선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선한 친구를 만나건 아주 악한 친구를 만나건 이익을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아주 악한 친구도 조금 악한 친구도 조금 선한 친구도 이 아주 선한 친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넓고 사랑도 많고 친구를 위해 자기 것을 아낌없이 쓰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면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도움과 이익을 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주 선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아주 선한 친구는 아주 선하기 때문에 자신이 준 사랑과 관심과 헌신만큼을 다른 친구들에게서 돌려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언제나 관계 안에서 손해를 봅니다. 더 잘해주면 그런 사랑과 관심이 돌아올까 생각해 보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조금 선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사랑, 그 사랑의 신뢰가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이 아주 선한 친구를 보면서 세상을 모른다, 저러다 크게 당한다, 아직 어리다, 심지어 어리석다 라는 말도 합니다. 즉 아주 선한 친구는 배신을 일상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아주 악한 친구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 친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짓과 이간질을 일삼고 심지어 다소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피해를 입힙니다. 만약 이 아주 악한 친구가 아주 선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아주 선한 친구를 털어먹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근데 제 사회적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아주 악한 친구들은 아주 선한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들의 삶의 형태나 말의 습관이나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영역이 잘 안 겹치게 되죠. 이 아주 악한 친구들은 보통 조금 악한 친구들이나 보통 정도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아주 악한 친구가 조금 악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계와 투쟁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조금 악한 친구가 피해를 입습니다. 이 조금 악한 친구는 상대적으로 착해요. 얘는 아주 악한 친구만큼 잔인하게는 못합니다. 결국은 조금 악한 친구가 피해를 입습니다. 제가 말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는 반드시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죽음과 같은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더라도 어떤 관계 안에서든 선과 악의 차이가 있고 그런 피해와 불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금 선한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에게 배신의 상처를 줍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즉 조금 선한 사람도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종종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관계를 예시로 들 때 그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을 만한 건 가족뿐이 없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만약 아주 악한 부모와 조금 선한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관계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학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사회법적으로도 분리시켜야 하고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주 선한 부모와 조금 선한 자녀, 이렇게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합시다. 아주 선한 부모와 조금 선한 자녀, 괜찮은 모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부모가 어느 정도의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스스로가 주고 있는 사랑만큼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헌신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관계가 오랜 동안 지속됩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녀가 보내는 신뢰의 부족분, 그 배신의 정도가
그 부모가 견딜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견디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오랜 동안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그 선함의 격차가 적어서 돌아오는 배신의 정도가 견디어내고 잊혀질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견딜 만한 수준의 선함의 격차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은 결혼이나 연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내 설명하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aithless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신뢰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즉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적 선함의 끝판왕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한 인간도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선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만큼을 갚지 못하는 배신의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악한 탓인지 아니면 그가 너무 선한 탓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선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저지르는 죄의 정도가 하나님이 견디어낼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히는 상처가 그가 잊을 만하고 용서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입히는 상처들의 속성은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나 스스로만을 가장 만족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내린 결정들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처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프면 아무리 만난 것도 잘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를 염두에 두면 우리의 결정과 감각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마땅하죠.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결정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뢰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의 죄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욕망이 커가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인간은 그 욕망으로부터 만들어진 실체 없는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돈을 만족할 만큼, 즉 욕망의 끝에 다다르는 만큼의 세상을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것에게 허황된 희망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들 로또 맞으면 뭐 할지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그 가능성 없는, 그렇지만 욕망이 완성된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이런 꿈을 많이 꾸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욕망과 우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불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신뢰를 배신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견디어내는 존재, 즉 선한 존재가 덜 선한 존재가 주는 불신의 상처를 견디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상처를 주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견디어내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존재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가는 길에 우리의 회개가 그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